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1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산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체포되시기까지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을 겟세마네에서 보내시죠.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으로 감람산에서 생산되어지는 감람나무 열매로 올리브유를 짰기에 붙여졌던 이름이었죠.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큰 고민과 슬픔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생소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당당하고 또 덤덤하게 그 준비된 길을 걸어가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미 여러 번 예고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흔들리시는 것인가?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형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겪을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많은 설명을 들어서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이셨던 것이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즉각적이고 담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버리지 않겠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사실 고민하는 모습은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는데 뭘 걱정해? 이런 말이 믿음이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고민의 과정이 없는 확신은 도리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한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될 때에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고민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셨을까요? 나머지 8 제자들은 겟세마네 언저리에 남겨두시고 이 3 제자만 고민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대동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3 제자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면 그 믿음이 많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번째,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시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고민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흘리는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 마음을 바꿔서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기 중심적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쏟아놓고 이제 주님께 맡겨드렸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에서 기도가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이야기해 드리는 것, 그것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왜 이들은 그대로 자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그들에겐 이 상황이 고민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이길 만큼 제자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겐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더 큰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된 것이죠. 세상에서는 고민거리가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고민거리가 기도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순종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아멘.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침착하고 안정을 찾으셨죠. 고민하시던 모습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담대함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순종하실 것을 다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 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도리어 그 육체의 가시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겟세마네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는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고통이 우리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순종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되어질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안과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복된 길, 평안한 길, 또 형통의 길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